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승훈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주보에 보셨는데요. 이미 우리가 개척해서 수영센터에 있을 때부터 또 함께 협력하고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독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운물을 파는 그런 사역 단체가 있는데 그 사역 소속으로 지금 독일에서 국경지대에서 성매매와 관련돼서 납치되거나 또 실종되거나 또 이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또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강사로도 섬기고 계셔서 저와 함께 또 코스타에서 뵙고 교제했던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망이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속에 하나님 담아두신 은혜들을 우리와 함께 소통하실 텐데요. 아마 필요하니까 꼭 맞는 시점에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셨겠죠. 원래는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사모님과 아이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사정상 못 오셨고 이번에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아 오셨을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는 또 박수를 또 함께 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제 혼자가 아니네요. 제가 한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3년 만에 오고 원래는 지난 4월 달이죠. 4월 말 정도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기로 약속하고 오게 됐었는데 저에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틀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올 때는 다른 데는 다 웬만하면 사역을 웬만하면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좀 제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했었는데 그래도 한 곳은 꼭 와야겠다. 그래서 온사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예전에 있는 교회 모습하고 귀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전에 있는 온사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봤을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래요?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 봤을 때 독일 교회가 그래요. 독일에 가면 많은 분들이 독일에 교회 갈 때 독일 교회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고딕 모습처럼 옛날 종탑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면 다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독일 사람들 사고 방식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사실 제가 마이크 잡고 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제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꼭 갇혀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올게요.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서 쓰러지시는 거 괜찮은데 놀라지 마세요. 하여튼 그곳에 여러분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보니까요. 유럽 교회도 다녀보고 뭐 미국에 있는 호주 교회, 아프리카 교회, 뭐 아시아 교회 다녀봤는데 제게 조금 신선하고 항상 새롭게 해주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기존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들 그리고 꼭 우리는 분업화시켜서 교육화시키려고 아이 막 하고 부모들 이렇게 보내고 어린이들 이쪽에 보내가 아니라 가끔가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대형 교회들이 그걸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해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신선했어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조금 규모가,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 그러면 착각을 해요. 규모가 3,000명 되면은 보통 규모, 3만 명 되면 대형 교회, 뭐 500명 밑으로 내가면 뭐 소형 교회,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요,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요, 특히 독일 교회들은요, 30명, 40명이에요, 다. 이 정도면 뭐예요? 대형 교회.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작은 교회들은 힘들어. 왜냐하면 할 일이 많어.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어. 그런 분들은요, 절에 가시면 됩니다. 절. 편안하게 그냥 절로. 예수님 우리는 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십자가로 부르셨죠. 안 그래요? 온사, 첫 번째 온사가 뭐예요? On the cross. 더러운 거 웬만하면 손 안 묻히고 싶은데, 역경 안 겪고 싶은데,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많이 풀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김기 목사님이 뭐 워낙 잘하신 분이라서, 탁월하신 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는요, 제가 저희가 하는 사역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사 키즈. 하나님, 또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장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족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이제 가족 예배인지는 잘 모르고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깊이 얘기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신매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루는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저는 독일에서 원래 제가 한 2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20년 동안 한 45개국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단어를 달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께 처음 저를 부르실 때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한 45개국, 한 50개국을 다니게 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이제 팀앤팀이라는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같이 연결돼서 한 것이 셈이라고 아프리카 대학생을 일으키고 또 팀앤팀에서 아프리카 우물 파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또 예전에 예술전도단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술전도단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장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와 이러는데 다시 해볼게요. 스위스 로잔에서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도 같이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희의 삶을 쉬운 삶으로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이 가방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도와주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걸 도와주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다 죽은 분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분들 십자가에 다시 달리심이 뭔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가방을 만들어서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에 가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특히 유럽에 대한 인신매매 심각성을 좀 알게 됐습니다. 좀 넘겨보고 할까요? 벌써 현재에도요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인신매매라는 걸 많이 들어봤지만 서양 세계에는 많이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자랐어요. 별 이상한 일들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서양 세계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인신매매가 뭐냐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인신매매는 우리 여러분들 여기는 스마트폰이 있네. 스마트폰. 영어로 뭐야? 스마트폰? 스마트폰. 한국말로 뭐야? 스마트폰. 그렇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우리가 구입해요. 그렇죠? 원사 퀴즈 잘 들어봐. 구입하지. 이게 물건이니까 구입하고 우린 팔어.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를 사고요, 팔아요. 세상 어떤 사람은 남자를 사고 팔아요. 세상 어떤 사람은 여자를 사고 팔아요. 하나님 방법이 절대 아니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벌써 250만 정도가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팔리고 있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 중에 3분의 2가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산업이라는 게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 언제까지 들으면 되죠? 목사님? 20까지. 산업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 첫 번째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높은 산업이 뭘까요? 가장 돈이 많은 버는 산업. 자동차. 아유 순수하죠. 컴퓨터, 반도체. 아유. 뭔지 아세요? 무기. weapon. 그래서 북한이요 무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보려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제 조금 연습이 됐으니까. 두 번째 볼까요? 뭐요? 신약. 신양? 식량. 아유, 순수하셔. 원사교회 분들 참 순수하셔. 마약이에요, 마약. 돈이 돼요. 저희가 있는 지방에서요, 국경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가장 최고의 막 사람들 움직이는 마약. 북기 멕시코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 마약 통로. 왜 사람들 목숨 걸고 합니까? 돈. 우리는 돈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교육이 됐어요. 인신매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래 하루에 지금 30명이요. 그러니까 30초에 한 명이 어디선가 지금 납치당하고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테이큰? 그 영화를 보시면 인신매매가 신랄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들 자료 정보 수입하고 그걸 영화시켰어요.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밌게도 여러 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저희들한테 마음을 주신 것이 어디냐면 체코하고 독일의 국경지역. 보통 국경지역에서 많은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성매매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 독일에서 보통 친구들 이렇게 물어봐요. 제 아는 분들이나 뭐 성도님들이
독일 어디서 사세요, 선교사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말씀 줘도 몰라요. 왜냐면 큰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산골 중에 주구석에 사니까 아르스백이라는 곳인데 들어봐도 몰라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맨 처음 너무너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구교와 신교의 전쟁터,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전쟁터. 재밌죠? 그리고 뭐예요? 동독과 서독의 국경지역.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독일과 체코의 국경지역. 좀 이상하죠, 점점?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 특히 인신매매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들어올 때인데 거기에 국경지역.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spiritual mapping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분위기를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려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거기 보면 뭐가 많을까요? 분열의 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속으로 막 쌌다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앞에서 얘기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또 알게 된 것이 뭐예요? 많은 인신매매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땅에 묻혀 있어서 눈에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세 도시가 있습니다. 세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의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좀 음침하죠. 이제 가끔 저희가 이곳에서 사역을 나갈 때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각 선교사들도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목사도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교통이 사고가 나서 같이 자동차에 탔던 세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선교사다라고 많이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중에 제가 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거길 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편안한 게 아니구나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서워. 저는 안 무섭습니까? 자매들도 데려가는데 같이? 제 아내도 같이 가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비봉 목사님이 예배 드린 거 처음 봤거든. 예배 인도하는 거. 탁월하시죠. 왜냐면 저도 예배 인도자예요. 오래전부터 예배 인도했고 지금도 가끔 하고. 그래서 악기 다루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왜 그렇게 예배를 제가 좋아하게 되냐면 힘듦과 역경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경을 다르게 끼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이곳에 가면 너무 무거워 보이고 짓눌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무서워요. 근데 이게 제 안경인데 이게 제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 안경을 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를 수 있겠죠? 맞죠? 예배는 뭐냐면요.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 안경을 끼는 작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생얼을 또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안경을 끼므로 말미암아서 힘듦과 역경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 안경으로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먼저는 자매들 만나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땅을 밟고 몇 개월 하고 그 다음부터 자매들 만나고 얘기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고 막 그래요. 그 다음 넘길게요. 이건 다른 지역인데요. 여기서 사진 찍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자매님들한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들의 언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코로도 저희가 자주 넘어가는데 아까 지역에 체코 지방이에요. 그 지방은 독일에서도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체코 분들도 아니고 독일 분들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어? 다른 언어를 써요. 러시아 비슷한 언어도 쓰고 루마니아 이런 데서 온 분들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선물들 자그맣게 줍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거기서 힘들고 나오실 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대한 문제는 그 아까 그 어둠에 컴컴한 그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국경을 넘어서 체코로 넘어간 거예요. 남자들이 운전하면서 뭘 찾아? 거기 있는 여자들 찾아요. 돈을 가져가요. 이 자매들 거기 돈에 묶여요. 이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빠져나가지 못해. 난 여기가 그냥 내 자리인가 봐. 어떤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요, 이 자매들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매들의 생각,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인신매매에 대한 생각을 바뀌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옹호 활동이라고 그래요. NGO에서 많이 하는 옹호 활동.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분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노예와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까 제가 독일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동유럽에서 잡혀서 납치돼서 오시던가 아니면 자원해서 오는데 어떻게 자원해서 오냐면 좋은 일거리가 거기 있어요. 춤을 잘 추네. 우리가 댄서 시켜줄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삶의 끝나는 어디야? 홍등가에서 삶이 끝나요. 완전히 인격을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다는 못하겠지만 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서양시대의 노예제도가 그랬거든요. 노예제도는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독일. 우리 보세요. 독일 너무 좋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독교의 본향 많이 듣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독일에 이제 이런 정책을 성매매에 대한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어디 것에 눈을 많이 돌렸냐면 네덜란드 법에 대해서 눈을 많이 돌렸어요.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뭐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가능해요. 세금만 내면.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일하는 분들 중에는 강력계 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조금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강력계 형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경찰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인신매매, 성매매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 뭐냐면 경찰들도요, 거기에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연계되는 기관들, 조직들을 다 알고요. 거기에 많은 깽단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돈을 끌어모으고 그냥 갈고리 끌어모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손을 못 대요. 왠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세금만 내면 뭐예요? 합법적인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 법을 그렇게 바꾸잖아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을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갔냐면 동유럽에서 납치 온 자들 아니면 동유럽에서 온 자매들이요, 독일에 머물고요, 독일에서 다른 서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요. 교두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독일은 인신매매 홍등가, 사창가, 독일 유럽의 사창가. 죄송합니다. 주일날인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근데 한 가지 참 쉽지 않겠죠, 일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좀 말씀만 전해도 되는데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저희가 돈이 많이 있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이 저희 집이에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명함이나 아니면 제 브로셔에 저희 집이 주소가 있거든. 혹시나 이상한 친구들이
이상한 단체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프리카 사는 우물 파는 사역들도 제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물 파는 사역은요, 결과적으로 우물이 나와요. 후원자들 있으면 우물을 보고 아, 내일이 잘 됐다고 나와요. 근데 이 사역은 열매가 나오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까 옹호하는 사역이라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요 목소리를 못 내요. 아프리카에서 배고픈 자들은 배고픔이다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 사고방식과 노예로 살아가는 아주 뼈저리가 거기 묻혀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누군가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을 옹호 사업이라 그래요. 옹호 활동. 근데 영어로 advocacy라 그래요. 근데 advocate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advocate 영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뭘 하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대신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막 고난해서 목소리도 안 나올 때 대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신 내어주는 것. 근데 저희가 이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의 활동이 아드보카시라는 우리의 활동이 이 자매도 힘들고 여고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신 내어줄 수 있구나 해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넘어갈게요. 한번 넘어갈게요. 놔둬볼게요. 저희가 콘서트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인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를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콘서트와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댄스를 통해서 인심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예수님도요, 신약경을 보면요, 거기에 많은 분들 그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 자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분들에게 마음이 향해 갑니다. 우리 예수님 좋은 말.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까 지도에 보시면 분열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특히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때 독일이 체코로 넘어가서 침범하면서 완전 그냥 뭐 뺏은 거죠. 그냥 뭐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뺏은 거. 그래서 체코 사람들 굉장히 독일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화해 행진을 해요.
맨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뿐만 기도해 우리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명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가족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 가족이 다 받는 거예요. 기도를.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줘요. 빵과 이웃에 가는 그 독일에서 이제 상징적인 건데 빵과 소금을 준비해서 줘요. 우리나라는 떡을 주죠. 거기는 빵과 소금을 줘요. 그런 것처럼 이웃에 가면서 빵과 소금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그리고 저희가 축복 기도해주고 오네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축복 기도를 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한국의 선교사가 뭔데? 근데 기도를 받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사는 집시 많이 들어보셨죠? 집시 유럽엔 집시들이 좀 있어요. 그 집시 중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이고 이런 분이 자기 삶의 변화가 돼야 된다고 울부짖으면서 예수 믿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체코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의 장로님과 그 사모님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원래 그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가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도와주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기도를 해줬던 분 중에 두 분이 기억나는데 저는 커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엔 아니더라고요. 자매 한 명은 거절했고요. 뒤에 따라가던 형제 한 명은 제 기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제 아내에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지 아냐고. 훈이? 제 영어 이름은 훈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저 사람 누군지 아냐고. 이 남자는 그 사창가에 있는 자매들을 다루는 포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포주의 마음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거는 아직도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지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전 하나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은 네가 하게 될지어다. 제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어딜까요? 국회의사당. 독일 베를린에 있죠. 넘어갈게요. 거기서 인신매매에 대항하고 넘어갈게요. 인신매매에 대항하고 또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아까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 법을 바꾸는 일들을 좀 진행하고 저희가 바꾸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인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을 자극해서 그걸 바꿀 수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운동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스텝들 트레이닝하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장 재밌어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가방이 예쁩니까? 근데 더 예쁜 게 있습니다. 사진에 누굴까요? 예, 제 아내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맡고 있는 사역인데 아까 얘기했죠. 인신매매 피해자들 맞는 가방을 캄보디아에서 만든다고. 그걸 독일에 저희가 수입을 해요. 그분들을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에서 이 가방을 통해서 임신매매 심각성을 알리는 일들이에요. 보통 이제 임신매매 그러면 좀 잘 안 되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독일에서 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분들이 적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찾아가라. 어떻게 찾아가요? 누가 내 말씀 듣겠어요? 근데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 가방을 가져왔잖아요. 저희가 판매할 곳이 없어요. 우리 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돈을 지불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새로운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가방 파티를 사람들이 열면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가방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떤 가방이에요? 인신매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요? 한번 우리 듣고 싶어요. 오세요. 그럼 항상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게요. 가방 다 가져갑니다. 근데 45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들이요, 남자들도 가끔 있고 막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 앉아 있어.
그리고 45분 뭘 기다리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저의 설교 시간입니다. 모슬렘 자매도 앉아 있고요. 예수님 믿는 자매, 예수님 안 믿는 자매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일을 좀 하는지 사람들이 알려요. 넘어갈게요. 가방 예쁘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정체성을 이곳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곳에 집어넣었어요. 넘어갈게요. 이런 이제 파티, 뭐 백 파티라 해서 이런 걸 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이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롭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한다고 뭘 듣겠어요? 제 아내가 독일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사역도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인신매매에 대한 일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분들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니까 특히. 근데 6개월 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나 뭐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이렇게 뻥뻥뻥 터져버렸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05년에 했던 건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 전 거 볼게요. 그 가족 사진. 예쁘죠? 제 아내도 예쁘고 제 아들도 예쁘고, 아들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는 영광이, 독일 이름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를 잘 모르신 분들에게 저희 사역도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일은 가끔 우리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편안하게. 작년 겨울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까 선물을 준비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자매들 만나러 갔던 그때 우리가 다 준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매님 문 열어주세요, 자매들한테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준비할 때 그 사역의 비전을 품고 시작하려는 자매, 아주 용감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도 있고. 근데 그 자매의 막내딸이 우리가 그 길거리 자매들 만나러 가는 그 동일한 출발하려는 그 시기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른 날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해, 그 전에 저희 팀에 한 분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올해에 저희 팀에 다른 두 분이요, 남자 두 분이 한 분씩 또 심장마비가 왔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이 힘든 건 저희가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작을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잖아요. 너 정말 갈 수 있니? 결정할 수 있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해요. 너가 정말 갈 수 있니? 할 수 있니?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그냥 믿을래? 믿어볼래?가 아니라요, 믿는 의미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는다, 편안하게 믿는다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 편안함과 믿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든가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의 속에서 나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안함을 나에게 주시는 게,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편안해서 편안한 거, 그 믿음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그런 사람 절에 가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열불나서. 저희가 하는 사역 힘든 거 저희가 알아요.
저의 사역이 한창 뜨거워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굉장히 일어난 것 같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나눌 것도 아무것도 없네. 준비하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네. 근데 저희 사역이 힘든 거 알아요. 많이 일으켰었어요. 많은 것이 일어났어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가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독일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분들은요 양다리를 이렇게 못 집어넣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들고 뭐 다른 집안에 가정일이 다른 심이 있으면 항상 뺄 준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all in or all out.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안에 있던가 모두 밖에 나가던가, 우리가 천국에 있던가 천국 밖이지 이게 중간에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양다리 거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팀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위험해질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헌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여기서 물러나셔서 우리 가족으로 남아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저희랑 달려갈 분이 있다면 같이 들어오고 같이 희생합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스스로 나가기를 결정하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밀어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다녔던 교회 분들인데 저희 교회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하게 어떤 힘듦이 있으면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못 보내고 독일어니까 아내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걸 저한테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 2통을. 지금 마음 아주 흥얼이지고 막 써가지고. 그때 누굴 주셨냐면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힘들게 없고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이름이 한국 이름 영광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 겹치는 거야. 정신 못 차릴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내가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이 혹시나 폭풍이 다 지나가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나 다 폭풍이 지나가게 하지 않을까? 이제 조금 편하겠다. 이제부터는 파란불이야. 근데 그때부터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듣게 됐어요. 제 아들이 다운증 후군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부모님들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통사고도 나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죽는 것도 보고 다 봤지만 정말 처음으로 하늘이 꺼진다? 제가 제 아이를 품고서, 제 아내는 더 힘들겠죠. 아이를 품고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요 죽어야 돼요. 우리 아이 낳으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야 우리 아들과 너희 딸하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우리 사돈 맺을까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엘리야가 거대한 갈멜산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둬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1대 450으로 싸워서요 거대한 승리를 얻고, 그 가뭄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가뭄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얻는데, 그 다음 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쫓기고 더 이상 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얘기 많이, 희망 고문 많이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좋아질 거예요. 제 아내랑 제가 희망 고문을 꿈꿨어요. 아, 이제 폭풍이 지나가나 보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사역도 그렇지만 나랑 제 아내가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이제 다른 문을 좀 여실 거야. 희망 고문. 근데 그때 알았어요. 폭풍은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은요,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폭풍이 지나갈 것 같지? 지나봐봐. 엄마들도 아기가 다 크면 폭풍이 지나갈 것 같죠? 지나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교회가 튼튼해지고 더 안정감이 있으면은 다 폭풍이 지나갈 것 같죠? 주여, 그때 나옵니다. 폭풍은요, 우리 삶에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얘기하고, 제가 2개월 전, 3개월 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앞에 이렇게 나눈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약속 하나 받고 싶어요. 제 아내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 아는 분들도. 아내가 아직 제가 힘들어요. 제 아내가 힘들어해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안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 중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게가 아니라 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 많이 당해봤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 아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청년의 모든 때에 정말 나의 소중한 모든 시간들을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참 그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데 귀를 꽉 듣고서 막고 듣고 싶지 않는데 자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귀 다 듣고 웬만하면 등 돌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세밀하게. 여기 부산에 오기 전에 제가 속초에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리더십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도 같이 하고 뭐 그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의도 듣고 버스를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저기 가는데요. 버스 안에서 듣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 귀를 막으려고 해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주세요. 승훈아,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들이 건강하고 아들의 미래를 꿈을 꾸고, 제가 아들의 미래를 꿈을 꾸고 10대가 됐으면 20대 학교는 어디 보내, 유치원에 어디 보낼까, 아이는 어디서 교정시킬까, 한국에 시민권은 한국 것만 갖게 할까, 독일 것도 갖게, 모든 꿈을 다 꾸고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아들이 될까,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이요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야, 내 꿈.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내 꿈. 하나님 꿈은요, 이 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꿈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저는요 하나님 왕국을 섬긴 게 아니라 내 왕국을 섬겼어요. 여태까지 저는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 왕국을 꿈꿨어요. 하나님 왕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야. 아직도 섭섭해요.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따지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하나님, 신실하셨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 폭풍을 여전히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삶이 폭풍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폭풍을 잠재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우리가 같이 잠을 자는 시기예요.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걸었는데요, 파도를 보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예요. 힘듦과 역경,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역경, 뭐죠 그 제목이? 절망과 좌절. 절망과 좌절이요,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로 노력하고 결정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우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온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그런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닥이시면서요, 같이 너의 갈 길이 멀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멀었다. 아들아, 멀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40일 밤낮으로 갑니다. 그 힘들고 죽고 싶은 그때에도 예수님 손 붙잡고, 천사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 관계가 웬만한 손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나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성경 잘 읽어요. 새벽 기도 나갑니다. 아, 믿음이 좋네. 아침마다 큐티해. 아유, 믿음이 좋네.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졌어. 믿음이 좋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참석하는 거고 습관이 잘 박힌 거예요. 제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 아들, 원래 다운증 후군 아이 같은 경우는요, 50% 아이들이 귀가 못 들어요. 50% 아이들이 귀에 문제가 있고 보는 거에 문제가 있고, 다른 50% 아이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작년에 이맘때에 제 아들 귀를 못 들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치유하셨어요. 70% 되고 180%, 100% 치유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는구나 였어요. 그런데 치유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놀래서 심장병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검사를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2주 후에, 이 소식을 듣고 2주 후에 저희가 헌아식을 했어요.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곳은 세례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고백하기가. 우리 아이가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내가 얘기하는 게 혹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얘기한 이후에 선포가 돼서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실까 봐 두려움이야. 근데 정직하게 나눴어요. 아비의 마음 정직하게 나눴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더 제가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약속,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지금까지 너무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그 미래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기에 저희가 기뻐합니다라고 그냥 선포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믿기 힘들지만 선포했어요. 믿음의 싸움은 그때 시작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기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놓치려고 움켜쥐는 것. 저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부부의 생활, 교회, 시부모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관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부산에 와서는 이런 아픈 얘기도 하고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지네 아픈 거 얘기하니까 친구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 같이 자랐던 부부 목사를 만났는데 나쁜 얘기 좀 꺼내고 싶은데 내 앞에서 둘이 자꾸 싸워요. 다른 자매는 제 DTS 동기사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 가정 가운데 힘든 걸 얘기해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